여기까지 달려오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삶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계획도 있었고 열심도 있었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계획대로 되지 않고 열정도 식고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고 점점 후반기로 가면 갈수록 그럴 수밖에 없는 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처음 믿을 때의 열심을 갖고 계십니까? 순수한 봉사로 헌신했던 그 날들, 그 마음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맞아요. 계속 끝까지 잘 달려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잘 안 될 때 안 돼. 아유, 결국 이런 건가?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고 그 무게에 짓눌려서 포기하는 것은 그건 정말 어리석고 실패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약합니다. 끝까지 잘 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대충 살려고 그러면 사실 예수 안 믿어도 괜찮습니다. 잘 살려고 그러고 끝까지 달려가려고 그러면 힘이 약해요. 부족해요. 우린 도움이 있어야 돼요. 그런 도움을 끝까지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내 몸인 양 나를 신실하게 도와줄 그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로 그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0년에 마무리에 서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이 뭡니까?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4주간이 대림절이에요. 그냥 캐롤과 연말, 그냥 성탄 분위기가 아닙니다. 한 해를 살아가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어서 오세요. 나한테는 완성이 안 돼요. 언제나 미완성이고 언제나 문제가 많아요. 내게 오셔서 나를 완성시켜 주세요. 주님을 구하는 게 성탄이에요. 여러분, 은혜도요, 그 은혜가 우리 속에 계속 쌓여만 지면은 은혜도 썩어요. 죄송하지만 그래요. 사랑도요, 아이고 받기만 하는 사랑만 내 속에 계속 가둬보세요. 그 사랑이 오히려 고집과 무력감이 됩니다. 은혜는 써야 돼요. 사랑은 해야 돼요. 그래야 힘들고 어려워도 이게 보람이 되고 의욕이 되어지고 쓰다 보면은 내 약함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또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영적 근육이 붙어가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건강이에요. 아이고 이제 세월이 지나서 옛날에 뭐 그 열정 이제 다 식었고 몸도 이제 쇠약해져서 내가 뭘 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래도 할 게 있어요. 기도해 보세요. 할 게 있어요. 하나님께 들을 게 있어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나만 강화시키고 고집만 늘어가면 보람도 없고 뭔가 행해도 제풀에 지쳐 넘어지게 되어지고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자, 대림절 아무리 선해도 나는 부족합니다. 아무리 의로워도 이게 자기의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미숙하고 나약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강건해지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전심으로 주님을 갈망하는 대림절 기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많은 계획을 가졌어요. 공부해야지. 또 졸업도 하고 취직도 하고 또 결혼도 하고 또 아이도 낳고 어떤 집을 살까? 내 인생을 어떻게 보람되고 재미있게 살아갈까? 내 노후는 어떻게 보내지? 우리 모두는 계획을 해요. 그런데 계획을 하지만 우리 인생이 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는 잘 않습니다. 먼저는 아무리 선한 계획도 시간이 지나갈수록 빛이 바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을 진행하는 중에 뭔가 끼어드는 것들이 있어요. 아무리 이 프로그래밍이 좋아도 거기 버그가 있어요. 먼지가 있어요. 문제가 찾아와요. 우리들의 인생은 언제나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운영하시는 여러 계획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 없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성경을 붙드는 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신실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기를 경영하시는지, 어떻게 사람을 다스리시는지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나를 발견하고 지혜를 얻는 것이에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다스리시는구나.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를 쓰시는구나.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경험해 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족보 낳고 정말 지루하잖아요. 성경 읽으려고 마음 먹었다가 딱 시험 받기 좋은 일장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족보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12 아들을 낳고 이렇게 낳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는 거예요. 낳고 인생이 흘러가는, 역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이 흘러가는 모든 인생과 이 역사의 저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낳고라고 말했는데요, 생략된 게 있는 거예요. 낳은 다음에는 그 낳아진 것이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그리고 사는 것이 어느 날 죽는 거예요. 모든 인생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입은 자라 할지라도 태어나고 살다가 늙고 병들고 때가 이르면 죽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아지니까 늙었다는 거예요. 기운이 쇠해져서 마침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용맹스러운 장군이었지만 노년은 침상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이 살지라도 그 모두는 다 우리의 삶과 똑같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고민이에요. 낳고 우리가 삶의 어떤 굴레 속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고발하는 거예요. 결국 그 삶의 굴레에 갇힌 인생들의 탄식이 뭡니까? 이게 인생인가?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야? 내 삶이 이렇게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야? 이건 정말 중요한 질문들 아니겠습니까? 족보는 뭐라 그래요? 바로 그 영혼의 탄식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야? 이 구원의 갈망에 대해서 족보는 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삶의 반복, 살고 죽고 이 반복 속에서 결국은 너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야. 이 내용을 족보는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로 어떻게 돌아가겠는가? 그 구원의 길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어서 너희가 이제 낳고 살다가 죽는 그 여정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마침내 하나님께로 출발한 그 인생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 이건 위대한 발견이고 위대한 삶의 해석이에요. 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야? 이거를 깨달으면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우연히 태어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태어나서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 그렇게 여긴다면 삶은 뭐 위에 살겠어요?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고 지 욕심 따라 자기가 주인 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나 내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어? 하나님께로 가는 거야? 내 삶이 하나님의 선택되어진 거야? 이것이 깨달아지면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대하는 태도와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함부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잖아. 우리의 존재를 귀한 존재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지난날 여기 모두 어른들은 다 암송했잖아요. 국민학교 초등학교 시간에 다 조회하고 그러면 조회 시간에 늘 암송했던 거 뭐죠? 국민교육헌장. 어떻게 됐죠?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야. 참 지금은 비판을 해요. 그거 전제주의 독재주의국가 시절에 그거 애들한테 그냥 주입식 교육을 했다 그런 말 하는 거죠. 그런데 곰곰이 돌아보는 거예요. 야, 너 대한민국 백성이잖아. 너 그냥 태어난 거 아니야. 태어난 이 몸을 가지고 한번 이 조국에 처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너 이 민족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야. 이 나라가 잘 되는데 너희 한번 삶을 바쳐봐. 헌장을 준 거예요. 의미가 있고 삶의 나름대로의 목적을 깨우쳐주는 귀한 어떤 뜻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오늘 개성을 강조하고 개개인의 인권을 강조하지만 너 왜 사는지 알아? 삶의 목표를 정말 교육이 강조하고 있는가? 너 개인의 어떤 너를 개발하고 너를 성취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그렇게만 여긴다면 인생은 너무나 좁고 너무나 편협한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의 헌장은 무엇입니까? 너 하나님께로 태어난 거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뜻 위에 살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너에게 선한 목적과 뜻을 두었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거야. 이 결심을 가진 것이 크리스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를 향한 주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족보에서 보듯이 모든 삶은 왔다 가는 것이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너를 택했어. 너를 쓰시기를 원하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은 흐름이에요. 인생은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를 향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흘러가고 있다면 그건 불쌍하고 죄송스러운 거예요. 왜 성경 읽습니까? 왜 기도하는 것입니까? 내 뜻을 펼치고 나만을 위해 살기를 바란다면 기도하지 않고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도 잘 살고 싶고 제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자는 주의 뜻이 뭔지를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살아내 자리 힘이 없죠.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읽고 기도 생활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말을 합니다. 내가 있어야 하나님이 있지요. 나 죽으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좋은 태도 아닙니다. 귀한 존재로 우리가 태어난 것은 맞아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손해보고 이익보고 하는 그런 존재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를 정말 천하보다 더 귀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쓰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둘러보지 아니하고 그 뜻과 의지와 관련 없이 내 마음대로 산다 그러면 그래 네 삶 살아라. 하나님은 필요하다면 우리가 아니라 다른 일을 택하시는 거예요. 사울왕 처음에는 하나님 위에 살았어요. 하나님이 높여주었죠. 그러나 곧 이어서 교만해지고 내가 하겠다라고 나설 때에 하나님은 그를 꺾으시고 결국 다윗을 바꿔 세우신 거예요. 가룟 유다 처음에는 예수를 따른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하는 중에 유다를 패하시고 마띠아를 후에 세우신 거예요. 우리 각자가 귀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범위에서 귀한 것이지 하나님을 귀하게 여겨야 나도 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뜻 위에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내 존재 가치는 보람과 의미를 뜨겁게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우린 택함 받았어요. 우리가 사용되어진다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나 같은 자를 붙잡아 주어서 사용해 주십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나는 불법자였고 나는 오히려 핍박자였고 나는 기독교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였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이 기뻐 여겨 주어서 나를 당신의 사도로 세우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 갈적에 충성을 다하고 헌신이 이루어지고 보람이 되어지고 자녀와 후배들에게 길을 만들어주는 인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와 손주를 키우면서 반듯하게 그들의 마음속에 깨우쳐야 돼요. 나 너 사랑한다. 너의 개성을 키워라. 열심히 살아라. 그런데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있다. 믿음으로 깨닫고 하나님 위해 살자. 그런 삶은 살아도 보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만 자꾸만 키워줘 보세요. 뻔해요. 대학 가면은 엉뚱한 것에 휩쓸려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실망하고 그러다가 낙심하고 그러다가 세상에 너무나 빠져들게 되어지고 삶의 가치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헤매이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모로서 영적인 가르침을 반탁해 주는 거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가 교육할 수 없네요. 내가 분명한 목표와 가르침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네요.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러면 눈물의 뒷바라지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를 바라보면서 또 한 가지는 이런 사람도 예수님의 족보에 있는가 싶은 이들이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본문 3절 말씀 보세요.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다말이 유다의 아내쯤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유다와 다말이 무슨 관계예요?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란 말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무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5절 말씀 보세요.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여러분 라합이 누구입니까? 라합은 가나안의 이방 여인이에요. 가나안 정탐꾼 중에 그 여리고성에 들어갔다가 머물렀던 가나안의 창기예요. 그 집에 라합과 살몬이 보아스를 낳았다는 거예요. 룻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 그토록 싫어했던 이방 모압 땅의 여인이에요. 결국 이 여러 여인들을 바라보면서는 아니 예수님의 족보에 이런 사람들이 있기요? 하나 더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가 남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우리아가 누구예요? 다윗의 부하 장수예요. 그 부하 장수의 아내에게서 다윗이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 여인들을 바라보면서는 너무나 터무니없고 성스러운 예수님의 족보인가, 이게 맞는가 여겨지는 것입니다. 족보를 바라보면 괜찮은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 왕들,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이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있어야 되는가? 이게 하나님이 구원 계획이야? 우린 너무나 의아함을 갖지 아니할 수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보기에도 너무나 시원찮은 그 불편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그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 사역의 넓음을 보는 거예요. 똑똑한 것, 잘난 것, 많이 배운 것, 착한 것, 우리 그것들 쓰고 싶지요? 아니요. 하나님은 전혀 사람을 사용함에 있어서 폭이 틀려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실수와 허물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약하고 제한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는 세월 지나 몸도 늙게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보탬이나 되겠는가? 우리는 그리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우리를 포함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역사를 일으켜가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그 하나님의 택하시고 부르심에 내가 응하여서, 하나님 아시죠? 제가 터무니없이 부족한 거 아시죠? 그래도 하나님이 택하셨으니 내가 무엇을 하기를 주님 원하십니까?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약함을 던지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행하기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쓰세요. 지혜를 베푸시고 어린아이 손에 들여있는 오병이어라 할지라도 주님은 쓰세요. 노후에 힘도 능도 없는 약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노후의 눈물의 기도를 쓰세요. 결국 예수님의 족보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낳고 살다가 죽고 삶의 굴레에 빠진 인생들의 모습, 거기에서 예수님의 족보는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삶의 굴레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너는 내 백성이야.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야 돼. 사연마다 우연을 가장하여 치밀하게 구원 계획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까지도 들어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이루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성경은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역사의 정점이자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그저 자연적 출생의 결과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여기 이 내용을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심, 자연적인 출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주님이 탄생하셨고,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선택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결국 성탄, 대림절 하루하루 주님에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또 한 해가 흘러가네요. 또 삶의 굴레 속에서 왔다가 꺼져가는, 시작했지만 마무리로 가는, 그리고 또 새 것을 기대하지만 또 그것도 그것일 거야, 어찌 보면은 기대가 별로 없는 굴레 속에 이 한 해의 말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탄은 깨워주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너희를 만지면 이것은 새로운 창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린 전혀 다른 선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삶이 의미를 갖고 삶이 능력을 얻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20세기 중국 최고의 지성이라 불리워지는 린 위팅 박사, 젊은 날 그의 대표 저서 생활의 발견이라는 책을 쓰면서 그는 자신을 이교도라고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린 위팅 박사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모태 신앙에 자라난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의심을 품고, 왜 기독교는 자꾸만 예수님만 이야기하는가, 자기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가, 의심을 품고 다른 종교에도 길이 있고 다른 사상도 알아보리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것저것 기웃거리기 시작한 거죠. 20년의 세월이 흘러간 것입니다. 린 위팅 후에 이교도에서 기독교인으로 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어져요. 린 위팅은 자신이 어떻게 이교도에서 다시 기독교인이 되었는가를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동안 다른 우물에 답이 있지 아니한가 들여다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물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 우물에서, 야, 내가 전생에 잘못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너는 이 우물에 빠진 거야 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기어 나와서 다른 우물에 또 빠졌는데, 쓸데없는 짓 하지 말아라, 똑바로 살아, 이런 책망의 소리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찾아와 주었고 나를 건져 주었다는 것입니다. 린 위팅, 모든 종교마다 나름대로 고상함을 추구하는 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봉우리가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 함부로 폄훼하거나 나름대로 다른 종교의 이 성장들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인생의 수고에 애를 쓰고 있는 그런 분들 가운데 한 분들이 돼요. 그러나
리니팅 박사가 마지막 한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높은 봉우리이고 거기서 진리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나름대로 의미 있고 좋은 증거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진리는 하나예요. 유일하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찾아와 주신,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면서 우리 약함을 온몸으로 다 경험하시면서 내가 너를 안다. 죄와 허물에 갇힌 너의 아픔을 내가 안다. 그래, 내가 너의 죄를 대신해서 대신 죽을게. 너를 대신한 죽음을 받아들이고 너는 구원을 누려라. 이렇게 찾아와 주신 주님, 생명 바쳐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자, 2022년에 마지막을 향해 걸어갑니다. 나름대로 애썼어요. 노력 많이들 하셨고요. 그러나 맨 마지막 우리를 새롭게 하실 이는 예수 한 분뿐이세요.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어찌할 바를 몰라하는 답답함의 우리들을 위로해 주시고 건져 주실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세요. 예수님에게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위로와 능력으로 일어나시고 교묘하고 어리석은 죄를 예수 앞에서 회개하시고 나아가 게으름과 나태함을 예수 앞에서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십자가 구원을 누림으로 목표가 분명해지고 생기가 돋아지며 보람과 열정 있는 삶으로 우리 여정 달려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